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25편 4절과 5절 딱 짤막한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늘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선택, 결정해야 할 때들이 참 많죠. 그죠? 특히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참 마음이 어렵고 고민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죠? 혹시라도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개 이제 이런 어려운 결정 앞에서, 예를 든다면 한국의 입시철이라든지 선거철이라든지 새로 사업을 한다든지 혹은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점 보러 가죠. 그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궁합을 보고 이러는 일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는 안 하고 평소에 좀 기도를 좀 많이 안 하던 분들도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제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예요. 그때 이제 매일 제가 이제 새벽기도 인도할 때인데 어느 날 아침에 양복을 잘 입은 신사분 한 분이 오셨어요. 새벽에. 제 눈에 안 띌 수가 없죠. 관심이 가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배 마치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좀 더 기도하고 나면 또 안 계셔요. 그 다음날 또 오셨어요. 일주일, 2주, 3주, 거의 제 기억에 한 2-3달은 오신 것 같아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누구실까? 저렇게 아침에 일찍 양복을 잘 차려입고 오시는 분이면 도대체 목사님 같지는 않았고 어쨌든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 얼마 뒤에 제가 신문에서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 나왔더라고요. 변호사 개업. 새로 이제 개업하셨다고 신문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변호사 이제 아마 개업하시기 전에 아마 기도로 준비하시지 않았나, 그런 그 이후로는 안 나오셨어요. 어쨌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모습이 기억에 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기도할 생각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관심을 받을 만큼 영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나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디서 뭘 하든 관심이 하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아예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그 대기업의 CEO 같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하실 일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야,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아예 안 하는 사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세요. 아멘.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그 작은 일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기 전에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주변에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심히 낙심된 적이 있었습니다. 좌절하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서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나오는데,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리라. 너 지금 그렇게 낙심하는데 작은 일의 날이라고 왜 낙심하니? 그걸 무시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작은 일 하나도 소홀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정말 사람이 볼 때 작은 일이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작은 일인지 큰 일인지 그는 몰라요. 사실은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몇 개 있는데 한 소년의 이야기,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한 가르침을 좀 자기도 듣고 싶어서 이제 그 자리에 가게 됐죠. 근데 가보니까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관중이라기보다는 군중이겠죠.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사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10,000명, 20,000명이 모인 그 가운데 작은 소년의 존재라는 것은 거의 없는 거죠. 그죠? 아마 그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근데 이 소년이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뭐예요?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 하나 있다는 거지. 그 안에 뭐 들었어요? 빵 5개, 물고기 2개. 아시죠? 뭔지. 얼마 뒤에 그것이 주님의 손으로 옮겨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게 되고 정말 풍성히 먹고 12광줄이 남은 이야기. 이것은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모든 사람에게 다 기억되는 이야기고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일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 보면 작은 소년의 이야기는 전혀 하찮은 이야기죠. 아무에게도 기억될 만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일 같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사건으로 변하고 만다. 또한 과부의 이야기도 있죠. 성전의 헌금기 앞에 서 있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헌금을 내놓는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전 재산이에요. 동전 2닙, 2개입니다. 어쩌면 헌금을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왜? 소리 안 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땡가당 소리가 나면 창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동전 2닙을 넣었는데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죠. 뭐라고요?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제일 많이 헌금한 사람이라고. 주님의 칭찬을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일인데, 정말 작은 일인데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김광신 목사님 통해서 배웠던 이야기가 늘 기억나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얼마를 냈느냐를 보시지 않는다. 얼마를 남겼냐를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평생에 잊지 못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이런 작은 일, 큰 일, 우리는 사실 작은 일, 큰 일을 많이 나누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은 일을 우리가 구별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은 아닌데 스테픈 헤이너라고 하는 이 목사님, 박사님이 계십니다. 혹시 IVF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를 혹시 아세요?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이라는 데인데 거기에 이사를 지내셨고 콜롬비아 신학대학의 그 총장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다 받고 나서 그리고 잠시 그 봉사단체에서 이분이 봉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자기의 그 이 상사가 미시스 고다드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그렇게 이분은 많이 배운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미시스 고다드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한 번은 이 봉사단체다 보니까 이제 감사 편지를 쭉 발송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교회에다가. 그래서 감사 편지를 준비하면서 발송하는데 그 미세스 고다드가 와서 보면서 아니 감사 편지를 이렇게 준비하시면 어떡해요? 받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죠. 그리고 이 편지에 붙이는 우표가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잖아요. 가서 좀 더 예쁜 우표로 바꿔오세요. 이렇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마 뭐 이런 걸 가지고 트집을 잡어 이러고 퉁명스럽게 대꾸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 헤이너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얘기냐면 참 이야기를 듣고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너무 아름다웠다. 나도 그때 이후로 그것을 배우게 되었다. 성경 말씀에 우리도 알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 맡겨주시는. 사람이 판단되는 일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보면은요 아주 작은 일이에요. 대개 뭐 요즘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과거에 오래전에 이렇게 선 보신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뭐 저도 본 적은 없는데 이게 선을 보게 되면 왜 이제 딸 가진 부모는 또 어머니가 데리고 나가고 양쪽에 이제 어쨌든 어머님들이 되게 데리고 나가서 같이 호텔 커피숍 같은 데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잠시 차 한잔 하고 나서는 부모님들은 자리를 빠지죠. 그리고 두 사람만 이제 교제할 수 있도록 자리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쭉 몇 시간이 지나고 저녁 때 이제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의 첫 마디가 이랬어요. 얘 그 사람 틀렸더라. 얘 무슨 남자가 그렇게 째째하게 그렇게 찻숟갈 가지고 커피를 떠먹니? 그 사람 안 된다. 야 아주 거기서 사람은 판결 나는 거죠. 작은 일에서. 저는 그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와 이렇게 함께 협력하게 된 선교사님이 생각납니다. 최갑순 선교사님이라고 이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페루에 지금 계시는데 저는 원래 그분을 알던 분이 아닙니다. 한 10년쯤 전인데 우리 그 교단의 선교사 훈련원에 제가 이제 강의차 나갔어요. 그래서 마침 갔는데 이제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더니 누군가 그분이 저를 픽업을 나온 건데 서로 얼굴을 모르니까 이렇게 피켓에다 이름을 써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차를 탔는데 훈련원이 제가 정확히 도시는 모르겠는데 그 경기도하고 뭐 강원도 그 이게 그 뭡니까 접경쯤 되는 어디였었어요. 한 2시간 반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요. 차를 타고. 그러니까 자연히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 소개를 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이렇게 보통 일반 그 회사에서 중견 그 사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김광신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장을 다 관두고 그리고 헌신을 했대 가족이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자기와 자기 아내와 두 아이가 그때 하나는 초등학생 하나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제 기억에 두 아들이 이렇게 이제 지금 그 선교사 훈련원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쭉 듣는데 앉으세요. 여기 자리 많아요.
아유,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예. 그 선교사 훈련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때 당시 제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이렇게 짜릿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그 훈련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게 왠지, 그래서 제가 마음에 제 속으로 아이들 과자값이라도 좀 드릴까 이랬어요. 제가. 예. 그러고 나서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려서 거기 도착해서는 뭐 선교사님 만나고 인사하다가 깜빡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아차, 아이고 못 드렸네.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드려야지. 그때 강의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는 날이에요. 다시 인천공항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차를 마침 또 그분이 운전을 해주셨어요. 떠나도 또 2시간 반 정도를 가는데 내 마음에 드려야지, 이번에는 꼭 드려야지. 그러다가 또 잊어버렸어요. 나 혼자 얘기해요. 선교사님은 전혀 모르던 이야기예요. 그 나 혼자 빚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이 그때 좀 드릴 걸, 아이들한테 이렇게 빵값이라 좀 드릴 걸, 이런 생각이 잊어버려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얼마 뒤에 한 몇 년 지났는데 우리 교단의 선교 소식지에 그 최갑순 선교사 이름도 뭐 한 번만 들으면 누가 잊어버리겠어. 그잖아요. 남자가 갑순이야 하필이면요. 예. 갑돌이로 짓지 왜 갑순이로 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갑순, 그 이름을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페루 선교사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최갑순 선교사님하고 저희 교회하고 함께 협력하게 된 동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 예. 어찌 보면 참 하나님 앞에는 이런 큰 일, 작은 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작은 일들, 겨자씨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누룩 너무 작은 거잖아. 예. 정말 말구유의 어린애기.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그런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크고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 당시로 보면 왜? 창기, 세리, 운물가 여인 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그 정말 무명의 어부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을 맡기셨단 말이지. 주님의 일을 보면 대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무엇이 크고 작은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춰서 정말 낮은 문으로 찾아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코 큰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 선교사님 방금 전에 인사드렸지만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분이죠. 예.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콜롬비아도 보고타 좋거든. 예. 거기 도시 좋은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이상한 사막으로 가? 콜롬비아에 사막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들었어요, 저는요. 거기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부부가 헌신하고 들어간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관심과 이목을 받을 수 없겠지만 주님 앞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죠? 예. 사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가 갈등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왜 그럴까, 여러분? 또 구해보기도 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선택을 해오면서 우리들이 다 동일하게 느끼는 건데, 큰 일을 결정할 때 쉬웠던 적이 있었나요? 한 번이라도? 쉬웠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직업을 정할 때, 저 같은 경우 교회를 개척할 때 쉽지 않았죠. 예. 어디 가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정말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리죠. 하나님 제발 말씀해 달라고. 어디로 가야 되겠냐고, 누구를 찾아야 되겠냐고. 제가 오죽하면 제가 개척 당시에 제 주제곡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하루에 아마 내가 수백 번 불렀을 겁니다. 2절, 어린아이 같이 어리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하고 너무 평소에 한 번도 안 불러봤던 찬송가입니다. 정말로 교회에서도 불렀던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찬송이 그때는 나한테 딱 맞는지, 나는 갈 길 모르니, 어디로 갈지 정말 모르겠어. 정말. 예. 그랬던 그 많은 결정 속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까요? 예,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뭐든지 말씀하면 순종하겠다고, 주님 한마디만 하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다고 막 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 아멘은 어떤 아멘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못 들었어. 아무 얘기도 못 들었어. 내가 오죽하면요, 내가 벨리에 와서 여기 이 지역에 와서 개척을 할 때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온 게 아니라 집사님 음성 듣고 왔다니까. 예. 우리 교회 키 큰 이수영 집사님이 그때 나한테 그랬어요. 부동산 하시는 분이잖아요. 목사님 거기 벨리에 교회 하나 빈 것 같던데, 그 얘기 듣고 여기 왔다니까 내가.
예. 그러면서 또 하나 쌓이는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어서요. 하나님이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럼 나한테 쌓이는 또 하나의 고민은 뭐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안 하시지? 예, 뭐 간증 들으면 하나님 응답했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 뭐 환상을 보여. 나는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뭐 이런 자체까지도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때문에 정말 오래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예, 그러다가 수년간에 걸쳐서 고민을 하다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년간 고민하다가.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예, 다 시원하진 않죠? 예, 그때 안 시원해도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수많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에 있어요. 내적인 변화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내 인생에 정말 어디 가서 무엇을 할지, 어디 가서 살지, 누구랑 결혼할지, 무슨 일을 할지,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쩌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여러분, 예. 그러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느냐? 의사결정하는 거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결단하는 거, 결정하는 거, 이 의사결정은 우리의 인격 형성을 위해서는 must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부모로서 뭐 해야 됩니까? 애를 대신해서 다 간섭하고 결정해 줘야 합니까? 아니면 애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후자거든요. 그죠? 만약에 아이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해서 다 부모가 해주면 그 아이는 절대 성숙할 수 없어요. 절대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없어요. 비록 가다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할지언정 부모는 바운더리가 되어주고 아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 가운데서 특별히 뭐 외국 사람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시집을 보내놓고 나서 매일 전화해서 뭐 먹었냐, 뭐 했냐, 누구랑 뭐 했냐, 남편은 뭐 했냐, 시어머니 뭐, 모든 것을 컨트롤 하려고 하는, 이거 미국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책에서 공부해 보니까 전에 controlling spirit, 예, 모든 것을 간섭하고 모든 것을 정말 이렇게 다 어머니가 다 좌지우지해야 되는, 그게 근데 우리 한국 문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그 옛날 말에 아버지만한 아들이 없어, 맞죠? 형만한 아우가 없어요. 자, 그럼 이 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만한 아들이 없고 형만한 아우가 없다면 우리는요, 자손이 대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 후져지는 거지. 내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손에겐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떻게든 이 자식을 여기서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한 재산 남겨줘야 되는 거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얘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하고 한 상에서 같이 대화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밥 먹다가도 얘기할 짓은 너희들 애들은 가라잖아, 우리는. 그죠? 이게 다른 점이죠. 뭐 제가 한국 문화 이걸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의사 결정은 인격 형성을 위해서 머스트다, 꼭 필요하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온전한 인격을 가질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내적 변화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잘못할 때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막 기도해도 하나님의 대답은, 응답은 네가 알아서 해, 그거예요. 너 알아서 해, 그거예요. 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게 보면 한국말로는 하나님의 뜻인데 원어가 달라요. 히브리어가 두 개가, 뜻이라는 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절대 불변적인 뜻이 있어요. 절대 이건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 얻으려면 예수 믿어야. 이건 절대 불변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플렉서블한 뜻이 있다고, 가변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단 말이지.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거기서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잖아요. 밥상 차려놨어. 자, 기도합니다. 식탁 앞에서 하나님, 밥부터 먹을까요? 국부터 먹을까요? 뭐 반찬 콩나물부터 먹을까요? 만약에 그러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건 맞아야 돼.
그건 네가 알아서 먹을 일이야.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데 묶여가지고 하나님 밥부터 먹어요, 콩나물부터 먹어요, 이거부터 한다고. 그리고 그게 마치 가장, 왜 우리가 그렇게 구합니까? 실패하지 않으려고, 잘못하지 않으려고, 내 인생이 혹시라도 어려워질까 봐.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질문하는 게 뭐냐면, 자,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옳은 선택을 하면 내 삶이 앞으로 편안해지고 쉬워진다. 퀘스천. 그럴까요? 안 그래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린 사실 그것 때문에 선택을 하면서 고민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앞으로 잘못될까 봐, 힘들어질까 봐, 어려워질까 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면 다 잘 풀리고 다 편안하고 다 쉬우냐? 아니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결혼할 때 기도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짝이 이 사람이 맞습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고 결혼했어. 맞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 결혼을 한 사람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가정이 너무너무 잘 돌아가고 행복하다. 아침에 눈만 뜨면 너무 행복하다. 왜 대답을 안 해? 예, 살면서 그렇게 내가 응답받은 배우자이기 때문에 어떤 흠도 없더라, 이 여자는. 그리고 이 여자는 항상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하고 나를 세워주려고 하고 항상 나를 위해서만 산다. 맞아요? 자기는 한마디 할 줄 알았다. 그래서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아이를 낳았어. 그죠? 자식을. 즉, 그러면 그런 자식은 정말 이 아이들 모두가 다 정말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너무너무 잘하고 성품도 좋고 운동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막 심지어는 사춘기 때 여드름도 안 나, 이런 애들은. 맞아? 그래요? 그렇지 않거든. 그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직업을 얻었습니다. 직장을 구했습니다. 정말 그런 직장을 다니면 정말 매일 아침마다 출근할 때만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신이 나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나면 뭐 보람이 너무 넘쳐서 하루 일과를 너무 감사해서 막 너무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직장에서 매번 이렇게 무슨 진급 때가 시즌이 되면 항상 나는 1등으로 가장 진급이 먼저 되고, 그리고 내 부하 직원들은 다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니까. 그럴까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옳은 선택을 하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옳은 선택의 결과가 잘 되는 삶이고 쉬운 삶일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사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다 두고 떠나라고. 이사가 아니야, 이 사람은 이주. 어디로 가요? 몰라. 갈 바를 몰라. 내가요, 지난주에 이사했거든요. 75세 되려면 아직 멀었잖아. 나 앞으로 다시는 안 해. 내가 정말 이번에 이사하기 전에 내가 마음을 정했어요. 감사하기로. 왜냐면 짜증나면 안 되니까. 정말 감사하기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지. 내가 이민 올 때 가방 2개 들고 왔는데 뭔 짐이 이렇게 많은지, 막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셔도 막 쓰지도 못할 걸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버리긴 또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몰라요. 쓰레기통이 막 차고 넘칠 정도로 갖다 버렸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그리고 또 사러 나가.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행복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선택하면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삶으로 계속 되어지던가요? 모세? 나이 80은요 집에서 그냥 가만히 계실 때지 그때 불러내서 뭘 어쩌겠다고. 그잖아요. 느헤미야, 우리가 잘 알지만 왕의 공전,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괜찮은 자리예요. 그죠? 큰 권력하고 뭐 정말, 예,
정말 이 세상을 편안히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리야. 갑자기 괜히 열 꽂혀가지고서는 뭘 예루살렘 성벽 건축한다고? 가서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먹고 얼마나 반대 부딪히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싸웠어요. 밤잠 못 자가면서. 예, 근데 그렇게 다 했더니 뭐 그냥 예루살렘 성벽 다 건축하고 나서 한 구탱이 딱 뛰어가지고 뭐 권리금 팍 챙겼다 뭐 이런 거 없어. 끝났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고는 있지만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보면요, 육신의 삶,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삶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예요.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아주 안전한 길, 실수 안 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버리니까 순종한 사람 보면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고 고생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정말 보다 더 큰 명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다. 아멘. 선교사 있는 거 다 버리고 간대잖아. 예, 정말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다. 마틴 루터 킹,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협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뭐 죽이겠다 뭐 어쩌겠다 했는데 그래도 괜찮았는데 한 번은요, 너희 집을 다 폭파해서 너희 자식들 다 죽이겠다, 네 부인도 다 죽이겠다, 이런 편지들을 막 받고 막 폭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남 얘기면 모르지만요, 그잖아요. 방에 집에나 들어갈 수 있겠냐고. 여러분, 자식들을 어떡할까? 나 하나 죽는 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자식은 어떡하냐고.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너무 마음이 힘들고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고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너무 작은 사람인데 이 무시무시한 나는 이 위협을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정말 이 일을,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아마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느냐면요, 마틴, 의를 위해서 일어서라,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라, 진리를 위해서 일어서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내가 주는 일은 쉽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쉽다고 얘기한 건 딱 한 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면 내게로 오라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일이 쉽다고 하지 않았어요. 멍에가 쉽다고 그랬죠. 멍에가 가볍다고 그랬지 일이 가볍다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무장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죠. 내면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내면이 편안해지면, 내면이 강해지면 외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강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정말 이것이 더 남는 거냐, 이것이 내게 유익한 거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평생 가지고는 응답 없어. 안 나와.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 어떤 사람으로 변화받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원치 않는 환경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있죠. 바로가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 안 보내고 싶었죠. 애굽에서 안 내보내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냥 뭐 재앙으로 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한 2번 맞고 나니까 보내고 싶어 막 보내. 아우 징그러. 저것들 보내 이러는데 확 바꾸는 마음을 못 보내. 나중에 10번을 당하잖아요. 10번을요. 바로는 그때마다 보내고 싶었다고 그래. 성경을 보면요. 예. 사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왕 안 하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요. 예레미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를 모셔서 나는 입술이 두는데 어린아이 같은, 나는 아니에요. 암만 근데 지원자가 없네, 자기밖에. 그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 너무 울었어 이 사람이. 예.
너무 외로운 거예요. 나 하나 안 되는데 왜 잡아다 놓고. 원치 않는데 하나님 걷다 집어넣는 거죠. 요나는요, 안 간다고 그랬잖아. 니는 왜 안 간다. 거긴 아니라고. 근데 갖다 토해 놓는 걸 어떡하냐고.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따라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정말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억지로 그 환경에 집어넣기 전에 미리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쉽지 않아도 그래서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어떤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일 중독이겠죠. 너무 열심히 일을 한 거죠. 아유, 나 지금 애들하고 같이 할 시간이 없어요. 딸하고 같이 할 시간이 없어 이러셨어요. 그리고 수년간이 흘렀어요. 예, 그런데 딸은 가출을 했어요. 마약 중독이 됐어요. 길바닥으로 나갔어요. 그때서 큰일 났어요. 일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때 집 나간 딸 찾으러 온 사방을 다니다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딸을 찾고 났는데 만신차이가 됐어. 아이는요. 그 아이 데리고요, 상담하러 다니고 정신과 치료받으러 다니고 온갖 돈과 시간과, 진작에 처음부터 딸하고 같이 있지. 애들 좀 챙겨주지 처음부터.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억지로 갖다 넣는지 몰라요. 여러분, 몸을 돌볼 시간이 없다고요? 다들 바쁘죠. 아유, 뭐 알아요. 운동해야 되는 건 한데 할 시간이 없어요.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요, 뇌졸중, 심장마비, 당뇨 등등 어느 날 덜커덕 다 오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내가 알던 한 사람 이야기 여러분 해드릴게요. 이민 초기에 제가 알았던 분입니다. 가족을 잘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예, 정말 가족에게 좀 더 여유를 주고 좀 더 많은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는 그냥 맡겨놓고, 엄마한테 맡겨놓고 나는 이제 돈 번다고 열심히 나가서 돈 번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대부분의 이민 1세가 그렇잖아요. 영어 잘 못하잖아요. 근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영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잘하는 1.5세 직원을 하나 뽑았어요. 여자였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을 잘 돼. 돈도 많이 벌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사장은 내가 사장인데 모든 실권은 이 여자아이가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를 완전히 떠받들고 사는 거야. 얘가 나가면 큰일 나. 난 회사 문 닫아야 돼, 그날로요. 그러니 월급도 많이 주고 때가 되면요 선물을 주는데, 그때 보니까 BMW 한 대씩 주더라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줬는지. 그러니까 얘밖에 없어. 그리고 와이프가 뭐라 그러고 딸이 뭐라 그러면 나 지금 아빠는 그리고 돈만 주는 거지. 집에다가 돈만, 이걸로 살으라고, 돈만. 그리고 살다가 너무 열심히 그렇게 정말 가정을 위해서 살았는지는 뭔지 모르지만 그냥 둘이서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됐어요. 젊은 여자애하고. 그러다가 얼마 뒤에 사업 다 말아 잡드셨고 가정은 파탄 났고요. 완전히 거지꼴 됐어요.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 됐는지 몰라요. 가정으로 다시 돌아는 왔어. 자기 처음부터 가정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 가정으로 왔는데 이미 남편의 위상도 아버지의 위상도 다 잊어버린 채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가정으로 돌아간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끔 있죠. 또 있습니다. 한 사람만 더 얘기할까요? 정말 이 부부는 열심히 돈 벌려고 왔어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어요. 이민 와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다운타운 봉제 공장에서 3년 동안요 박스 깔고 슬리핑백에서 라면 먹으면서 3년 동안 돈을 모아서 봉제 공장 하나 차렸어요. 돈 좀 버는 거죠. 봉제 공장이 잘 돼, 늘렸어요. 더 잘 돼, 하나 더 냈어요. 그리고 더 잘 돼, 돈을 많이 벌었어요. 빌딩 샀어요. 다운타운에 빌딩도 몇 채 있어요. 예, 바닷가에 식당도 몇 개 있어요. 유명한 식당들도요. 돈이 많은 것 같아. 나 잘은 모르지만 수천만 불 있는 것 같아. 잘은 몰라도요. 내가 그분 돌아가시기 딱 6개월 전에 만났어요. 교회에서요. 마지막에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한 넉 달, 5달 정도를 그분은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눈만 띄면 이만큼 전단지를 들고 LA 시내를, K타운을, 다운타운을 돌아다니면서 어디를요? 당구장, 노래방을 다니면서 집 나간 아들 찾으러 다니셨어요. 그게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많이 벌고 많이 갖고 유명해지고 정말 성공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복이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다 왜 두셨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여기 살게 하셨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돈 많이 벌라고, 유명해지라고?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두실 분명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무슨 결정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것이 실패냐 성공이냐 남느냐 모자르냐를 떠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결정도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설사 실패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수 있으니까. 아멘. 이것을 잊지 마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뭘 선택할 때는 이게 나한테 되느냐, 이게 망할 거냐, 이게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아닐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일까 아닐까,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해주셔야 한다는. 여기서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결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해가 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내 삶을 인도하는, 결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오늘 내용하고 딱 맞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앞으로 주님 뜻하신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뜻이 아니면 주여 내가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항상 주님을 기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여 정말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들 주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지혜를 따라서 문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주의 음성 쫓아가는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무엇을 살아갈 것인지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모든 길이 하나님께로 정말 하나님께 속했음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여 정말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찬송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인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창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택할 것인지,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것이 남는지 모자라는지, 나에게 유익인지 나에게 손해인지를 가지고 택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지 주님이 원치 않는지, 주의 뜻인지 아닌지를 통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아버지, 비록 내가 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심지어 잘못된 길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옳은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그러한 선택, 그러한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헌신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